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지난주는 우리 렘넌트 메시지라서 요한복음이 아니고 다른 말씀 봤는데요. 우리 이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오늘 말씀은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봤지만 맨 4장 마지막 절 5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뭐다? 두 번째 표적이니라. 요한복음 제가 서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많은 예수님의 이적들, 기적들 중에 요한이 특별히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이 다르다 했죠. 기적은 미라클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보고 쫓아가느냐? 이적을 보고 쫓아가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왜 너희들은 표적과 이적만 쫓아가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 아래 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적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이 아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요한이 그 부분을 7가지 표적을 정리를 해서 요한복음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말 그대로 미라클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건 뭐죠? 이분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겁니다.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 나타내는 표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는 7가지 사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7가지 사인 중에 몇 번째 사인이라고요? 두 번째 사인. 첫 번째 사인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어디에서 봤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 이후에 일어났죠? 지난주 우리 말씀 봤죠? 누구를 만나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시는 길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을 주고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달을 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이제 오늘 본문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틀이 지남에 이 뭡니까?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신 이후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 집에 이틀을 유했는지 뭐 그곳에 뭐 여관을 잡고 모텔을 잡고 호텔을 잡고 이틀을 유하셨는지 그런 기억은 안 나오지만 어찌됐든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 여인이 지난주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본인의 어찌 보면 영적 문제, 어찌 보면 본인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멀리하는 그 대인기피증을 갖고 있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난 12시에 물을 길러오는 그런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처음에는 유대 남자인 줄 알았다가, 그죠? 아, 이분이 유대 남자가 아니네.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주여 이랬다가 다시 호칭이 바뀌죠. 선지자시군요. 처음에 나중에 또 선지자로 자기 남편이 6이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마치니까 당신이 선지자시군요. 그걸 어떻게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선지자가 아니고 네가 찾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메시아만 오면 내 인생의 해답을 얻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라.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얘기하시잖아요. 그 여인이 드디어 깨닫잖아요. 아,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고 이분이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인기피라는 그 영적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왔어 보라.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이 답이 없어 방황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이나 사마리아에 유하면서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 구원의 길을 전하시고 이틀 후에 이제 왜요? 어디로 내려오십니까? 원래 예수님이 사마리아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어디였습니까? 원래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왜?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 그러나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땅,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땅. 이제 그곳에 복음의 비밀을 전하시고 이제 어디로요? 갈릴리로 다시 오신 거예요. 갈릴리로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느냐? 지난 첫 번째 표적을 보였던 가나 지역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 지역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십니다. 뭘 하시냐니까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친히 44절 말씀 보세요.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자신을 빗대어서 내가 갈릴리 가는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 58절에 요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갈릴리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 너무 깊고 너무 바르고 너무 수준 있고 정확하다 보니까 어떤 랍비가 가르치는 것보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이도 봐요. 아직 이제 30대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근데 왜 그러냐면 갈릴리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나고 자라는 걸 옆에서 봤거든요. 같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내가 예전에 알던 그 예수가 아니라, 무슨 말씀 이해돼요?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여준이가 지금 우리가 여준이가 어떻게 컸는지 다 알잖아요. 지금 공부하러 지금 밀양에 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준이가 방학 때 탁 왔는데 메시지를 하는데 저보다 메시지를 더 잘하고 막 유 목사님보다 더 정확하게 막 복음의 메시지를 막 하는 거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면서 내가 아는 여준이가 아닌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 보니까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예수 아니냐.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형제들 쭉 얘기합니다. 그 형제들의 형이 되는 예수 아니냐.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니까 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프다고. 니나 내나 개찐도찐이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으니까 뭐라 되냐면 믿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갈릴리에서는 더 이상 이적을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뭐냐 하면 이걸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복음 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복음 얘기하면 그거 내가 안다니까 집사님. 장로님 그 내 복음 안다니까요. 이러는 어찌 보면 우리는 복음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먹었다고 저녁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거든요. 사실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인님이 고백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가 고백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쇠임이 솟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이런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오늘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표적은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자 가나에 갔는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왕의 신하가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왕의 신하라 하면 누구의 왕의 신하입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 이때는 헤롯 안티파스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그러면 세상적으로 엄청난 성공자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도 정복자, 니고데모도 성공자였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유대의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왕의 신하라 하면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성공자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직접 왕의 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의 그것도 신하이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의 권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시대의 왕의 신하라는 거는. 니고데모도 성공자지만 니고데모보다 더 큰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세상 말대로 하면 예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이 시대의 왕의 신하 정도 되면 부르게 경제 이미 충분해요. 밑에 하인들 수십 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종들이 자기 마중을 나오잖아요. 종 있죠. 자식도 있죠. 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인생에 절대 불가능의 문제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도 아주 긴박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 왕의 신하가 이 신하는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왔습니까? 가나 지역에 오셨거든요. 근데 왕의 신하가 있는 지역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과 가나가 거리상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30km면 뭐 지금 시대로는 먼 거리가 아니죠. 뭐 차로 한 30분 거리가 30km니까. 근데 이 시대는 차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가나가 가버나움보다 위쪽에 있어요. 지대적으로도 위쪽이고 위치상으로도 위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30km를. 그러니까 자기가 긴박한 일이 아니면 자기가 안 가도 된다니까. 부하 많잖아요. 신하기 때문에 종들도 있고 부하들이 있거든요. 신하를 보내나 종을 보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그 30km 길을 또 하루 길도 아니에요. 이때는 길이 지금같이 좋은 길이 아니고 험한 산길이기 때문에 거의 하루 반 이틀이 걸리는 그 길을 직접 쫓아온 거예요. 왜?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그러면 그 가버나움에 있는 의사 안 불렀겠어요? 왕의 신하인데 불렀죠. 가버나움에서 최고 용하다는 의사, 한의사 뭐 다 불렀을 거예요. 양약, 한약 다 썼을 거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방법을 다 써도 자기 자신의 아들의 병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심해져서 곧 죽게 된 거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긴박한 일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 방법 저다 그 방법 쓰다가 요즘은 뭐 찾아가요? 안 되니까 무속인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가지고 뭐 방법이 없냐고. 근데 이때는 무속인보다 누가 더 유명했냐면 예수님이 더 유명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도 들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못 고치는 병이 없단다. 그 사람 만나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친단다. 이 얘기를 왕의 신하가 들었다니까요. 그 얘기 들었을 때는 그냥 왕의 신하가 그렇나? 그런 사람이 있구나. 이랬는데 막상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이제 그 소식이 그냥 빈 소식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렇다면 진짜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요. 주사님 지금 하일이가 죽게 생겨서 서울에 약이 있다. 안 가겠어요? 지금 이제 앉아 있겠어요? 당장 서울로 쫓아간다. 미국에 약이 있대. 안 가겠어요? 가야지 그래 그러잖아. 그렇지 간다니까. 아들이 갈 수밖에 없다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30km의 길을 뛰어와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 만나면 예수라는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 없대 글쎄.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 왕의 신하는 온 거예요. 단 자기 자신의 문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의 시작이 우리 왕의 신하와 같습니다. 갑자기 어떤 중병이 든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엄청 어려워졌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좌천이 됐다든지 아니면 자녀한테 진짜 병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병이 생겼다든지 이런 문제로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아이가 아프다는 현상, 현실의 문제만 보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병 고쳐주려고 우리의 병 고쳐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진짜 대부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신가?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 예수를 찾고 있는가? 어쩌면 이 왕의 신하와 같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힘을 얻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믿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90% 어찌 보면 99%의 사람이 대부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다르게 믿어야 돼요. 뭐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그 이유를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그건 그리스도가 뭔지 그건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뭡니까? 아들 아픈 게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려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신하잖아요.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배운 사람이고 그래도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중하게 예수님한테 뭐라 돼 있습니까? 청하되 이래 돼 있어요.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얘기 들으니까 당신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면서요. 지금 내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다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제가 정중히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대통령 정도 되는 분이 저한테 오면 뭐 사실 아쉬울 게 없지 안 청해도 되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정중하게 김성용 목사님 제가 정중하게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내가 자세가 뻣뻣하다 그러면 아이고 저 우리 김 목사님 저 지금 저 앞에 저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지금 그래 본다니까요. 왕의 신하가 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현실 문제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내려가자는 거예요. 47절 봐요. 청하되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지금 말씀드렸죠. 가나가 가버나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야 되는 게 맞아요. 빨리 내려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알았다. 아니면 야 바쁘다. 좀 기다려라. 이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48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그 신하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지금 봐요. 분명히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못 받는다 했는데 45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높였다니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왜 높였습니까? 왜 영접했습니까? 그 이유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같이 봤거든. 그러고 나니까 와 예수, 야 저 양반 대단하네. 병도 고치고, 야 저 양반 상도 얻고, 야 대제사장들하고 변론도 하고, 야 저 양반 대단하네.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도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사실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게 아니고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자기가 성공자지만 권력자지만 봐요. 성공자지만 권력자지만 아들이 아픈 그 문제, 여기 보니까 열이 많이 올랐는 모양이라. 뭐 코로나인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 아니겠죠. 근데 여기도 열이 많이 올랐대. 나중에 보니까 열이 언제 내렸느냐 그 얘기 보니까 막 열이 엄청나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자기 아들의 열 하나 못 내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권력 있고 뭐 자리 있고 경제적으로 뭐 가지면 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인생의 근본 문제는. 왕의 신하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이 지금 그리스도인 걸 모르니까 단지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 보고 빨리 내려가자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서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애 고쳐내라는 거예요. 뭘 구하는 겁니까? 이 왕의 신하도 지금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적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한번 병 고쳐봐라. 당신 그렇게 병 잘 고친다며.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내가 병 고쳐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라. 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헤롯 안티파스도 죄인인 거예요. 왕의 신하도 죄인인 거예요.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 죄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죄라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면 자꾸 뭐한 죄 합니까? 변사또가 심청이 숙청들게 하는 거 그걸 죄라고 착각한다니까. 물론 그것도 육신의 죄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입니다. 그럼 뭐가 원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예요. 바꾸기 하면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하나님 모르는 분 있죠. 그 죄인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인데 그래도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떠나 있네 모르면 여러분 자녀가 아직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내가 하나님 떠나 있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네, 이걸 모르면 지금 죄의 상태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의 상태에 묶여 있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다는 것은 지옥 배경 아래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때 계속 인생에 지옥 같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지옥 같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때려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때려 죽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얼마나 지옥 같았으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녀를 2층에서 막 집어 던진대 애를. 화난다고.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그 던짐을 당하는 아이는 더 지옥인 거예요. 무슨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집어 던졌다니까 2층에서. 그 아이가 안 죽고 살아있다. 평생 그 각인 갖고 삽니다. 부모에 대한 분노, 부모에 대한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생지옥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못 빠져나죠. 왜 그렇습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왜요? 하나님 못 만난 문제입니다. 그게. 이해되세요?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 못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묶여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내 육신에 이상이 생긴다니까요.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부족해서? 내가 노력을 안 해서?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그러면 원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원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의 근본 문제가 원죄로 말미암아 병든 거예요. 마귀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병든 거예요. 지옥 배경 아래 있기 때문에 병든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단지 현상만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이 내려가서 병 낫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에 이 병보다 더 큰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본이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도 근본을 치유하고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앞에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오늘 주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주님이 근본을 해결하셨습니다. 근본이 해결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오늘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금 이래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너희가 보이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얘기하는데도 지금 왕의 신하한테는 안 들리는 거예요. 다시 뭐라 그럽니까?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애 죽게 생겼다는 거라 지금. 빨리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영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하십니다. 50절에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 내려가신 것도 아니고 아이를 보지도 않았는데 뭐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표적의 키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때 뭘 받습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말씀의 본질입니다. 김성용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 할 때 믿을 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믿을 때 말씀이 엄밀히 얘기하면 믿어지는 거죠. 말씀이 믿어질 때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말씀에 뭐라 되어 있어요? 들음에서 난다. 뭘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또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같이 말씀, 믿음, 기적 이거는 딱 삼위일체로 연관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 믿어질 때 뭐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체험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안 내려가고는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아있다는데 이게 뭔 말이야? 진짜 아들이 살아있는가?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반체념이고 어찌 보면 이게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 양반 아닌 모양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가자는데 안 가니까 내 아들이 죽게 생겼다고 가자는데도 안 가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는. 근데 지금 이 아버지의 심정에서는 그 살아있다는 그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왜? 아들이 살아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 말을 믿으면 내 아들이 살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보세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요?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살아있고 싶다는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 내 아들은 살아있어야 돼. 맞잖아요. 내 아들이 살아있어야지 죽으면 됩니까? 지금 안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려가지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했다고 진짜 살아있을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 왕의 신하는 못 깨닫는 거예요. 말씀은 받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내하고 맞을까? 이 말씀대로 될까? 우리가 주로 예배하면서 말씀 받고도 집에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그러고 돌아가신다니. 예배 때는 아멘, 아멘 하죠. 근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노멘 딱 돼버려요. 문제 딱 생기면 노멘이라 노멘. 주일 들은 말씀은 나하고 하나도 안 맞아. 아예 말씀이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말씀이 아닌 세상 방법을 또 적용하고 또 뭘로요? 옛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세상 방법으로 그 문제가 잠시 해결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말씀이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그때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내가 하나님 잤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말씀이 능력으로 안 나타나지? 안 믿거든, 그 말씀을. 기도해놓고 안 믿는다니까요.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회가 될 것 같으면 다 했지. 아이고 말씀 받는다고 되나? 말씀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다 됐지. 안 믿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 직접 얘기하잖아요. 가라지를 뿌린다고. 말씀이 씨가 내려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가라지를 자꾸 그게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현장에 이미 흑암의 권세는 꺾였고 그리스도가 승리의 깃발을 꽂아놨습니다. 여러분 가서 그거 쟁취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신하가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지금 살았으면 아들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살아야 되잖아. 규준이가 죽었으면 좋겠죠. 살아야 되잖아. 그건 어떤 마음이에요? 주의사님 살아야 되는데 그래 살아있을 거야. 그걸 지금 믿는 거예요. 근데 반으로는 또 걱정돼. 죽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길을 내려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하도 안 오니까 종들이 출발해서 근데 종들이 좀 아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종들이 너무 기쁘고 놀라니까 주인님께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자 하고 마라톤 같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지금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반신반의하면서 왕의 신하는 내려가고 길 가운데서 만났어요. 자기 집의 종들을. 자기 집의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님, 왜? 아들이 나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뭐라고? 진짜 내 아들이 살았냐? 병이 다 나았냐? 예, 살았습니다. 진짜 믿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반신반의했다는 증거가 물어요. 그러니까 그래 진짜 살았어? 언제 그러면 그 아이가 낫기 시작했느냐? 종들이 얘기합니다. 어제 제7시에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제7시라는 거는 이게 지금 7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6시가 12시고 7시면 오후 1시쯤 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을 따졌기 때문에 진짜로 아침 7시다 얘기하는데 이건 신학자들끼리 달라요.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목사님 그 오후 1시 확실합니까? 아침 7시까지 따지지 마세요. 전 몰라요. 신학자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7시라는 거는 유대 시간으로 따지면 유대 시간으로는 6시가 오후 12시 정오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물들어 몇 시에 왔어요? 6시에. 난 12시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7시라는 건 오후 1시고 어제 오후 1시에 애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머리가 번쩍하는 거예요. 아, 맞네. 뭐가요? 예수님이 어제 오후 1시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 아들이 살았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으셨구나. 아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의 현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고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내게 역사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자기 아들이 낳는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죠. 자, 나중에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깨닫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은 이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아들이 죽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내 병이 안 나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현실의 문제는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로 볼 때 이미 내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이 왕의 신하의 근본을 해결하셨다니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의 근본을 해결하셨다니까요.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첫 번째 표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이 믿음하고 좀 비교되는 믿음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그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두 군데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보면 백부장이 똑같아요. 이 백부장도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직접 이때는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을 때예요. 이 왕의 신하 얘기가 아닙니다. 내려가셨는데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도 이제 어찌 보면 왕의 신하죠. 근데 이 백부장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하와는 다른 사건입니다. 이 백부장은 믿음이 다른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간 거예요. 직접 뭐라 그럽니까? 자기 집에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 하인, 내 집에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중풍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중풍병 들려서 너무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도 걷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나가 아니고 가버나움에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멀지가 않아 백부장의 집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래, 그럼 너희 집에 가자. 그랬는데 백부장이 뭐라느냐? 왕의 신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려오셔서 끝까지 예수님 보고 가자 그랬잖아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반대요. 우리 집에 오지 마소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을 내가 영접하기에 부족하나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뭘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실질적으로 믿은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놀라시면 예수님도 놀랬다니까요. 야, 이런 믿음이 있구나. 왕의 신하 같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도 있구나. 여러분 뭐냐? 현장에 그런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믿음을 내가 오늘 봤다. 그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백부장의 참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뭘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가라. 네 하인이 낫다 안 그래요? 뭐죠? 이미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다르게 합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가 아니고 뭐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오늘 고백해야 될까요? 진짜 백부장과 같은 이 믿음. 그건 뭔 믿음입니까? 말씀을 믿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으로 뭘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뭐 하셨습니까? 치유하시잖아요.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신, 마음, 생각 모두 치유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모든 부분을 치유하는 말씀의 능력.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무너진 현장,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완전히 무너진 현장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가 회복됩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무너져가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5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능력 오늘 붙들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은 변하느냐? 아닙니다. 세상 모든 건 변합니다. 사랑이 변하냐? 변하죠. 믿음이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의 능력. 그런데 봐요. 안타까운 것. 말씀하고 내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속 원단 메시지 여러분 내하고 내 현실하고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좀 내 코가 석자인데 원단에서 뭐라 그럽니까? 237개 나라 가자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옆 동네도 못 가는데 무슨 237을 가. 서밋 무슨 내 모습에 내 꼬라지에 무슨 서밋. 치유? 내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내 병 하나도 안 낫는데 내 현실과 말씀이 너무 안 맞다니까요. 거기다가 요즘은 또 말씀이 더 나갔어요. 어디 5천 종족. 난 지금 우리 신랑도 지금 제대로 한 종족도 내가 제대로 못 살리고 있는데 무슨 5천 종족. 렘넌트 운동. 나 아도 없는데요 아직. 나 애도 없는데요. 무슨 렘넌트. 맞잖아요. 애 있는 집안은 렘넌트 정도지만 애 없는데 아니면 우리 애 다 커가 출가해보고 우리 집에 자식이 없는데 무슨 렘넌트. 안 맞아 렘넌트. 세계복음화. 무슨 우리 가문 복음화도 안 되는데 남편 복음화도 안 되는데 무슨 세계 복음화.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고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하고 말씀하고 안 맞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어요. 어찌 됐습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다시 건물 들고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예수님이 가면서 금괴 하나씩 던져준 게 아니거든. 맞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야 3년 동안 너가 고생했다 하면서 제자들한테 금덩어리 하나씩 줘도 되잖아. 그렇잖아요 예수님. 근데 금덩어리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가셔버렸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갈릴리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뭐 금괴 하나 주면서 가라 했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물며 뭐예요? 땅끝까지 가는데 네 주머니에 있는 돈 다 꺼내놓고 가라. 경비까지 다 꺼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베드로의 삶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근데 베드로의 삶 어찌 됐습니까? 말씀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내가 거할 때 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뭐요?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생명이요. 이 말씀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사인입니다. 첫 번째 표적 사인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 될 때?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 사인,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뭐다?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런데 목사님, 저 말씀 붙잡았는데 말씀 성취 안 되던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 믿으면서 말씀 붙잡으니까 그 말씀은 나하고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기 이전에 뭐요? 복음으로 먼저 결론이 나야 됩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내 문제 다 끝났구나. 그 상태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말씀을 붙잡으니까 계속 어떻게 합니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리스도 됐다가 어떤 날은 그리스도 안 됐다가 어떤 날은 선지자 됐다가 어떤 날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빨리 속지 말고 결론 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결론 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 여러분 현장, 여러분 생업, 우리 렘넌트들 학업, 모든 현장에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으로 결론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문제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확인합니다. 주님, 왕의 신하가 근본 문제를 깨닫지 못해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그 참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결론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한 주간 나의 현장을 살리는 정인의 삶 살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